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물론 나사로의 그 이적을 보았지만 도저히 그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더더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전혀 뜻밖의 일을 당한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한 것처럼 그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고 낙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지낼 때 예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믿음들이 다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어요.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이 제자들 중에는 자신의 고향으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원래 하던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제자들은 그냥 숨어서 조용히 이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부터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낙심과 절망에 빠진 예전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에 빠진 인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회복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바로 그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이제 예전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앙,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변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거린을 일으켜 세우는 이적을 행하죠. 그 이적을 행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앞으로 몰려듭니다. 그 몰려든 무리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합니다.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잡아 가두죠. 그리고 그들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이들을 이렇게 치조하죠. 신문합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두 사람을 세우고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저 거린 서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느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지금 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신문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당신들이 나에게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지 물었습니까? 바로 다른 권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라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베드로가 이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잡혀가실 때에 몰래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쫓아가죠. 그리고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위협받는 가운데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그 베드로의 모습, 예전처럼 그 부인했던 비겁한 제자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그 고향에 돌아갔던 패배한 인생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비겁한 제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좌절과 실망에 빠진 모습도 아닙니다. 패배한 모습도 아닙니다. 대신에 이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는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서슴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의 지금 4장 10절의 이 모습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전혀 배운 것도 없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지만 아는 것도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지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자리 잡았어요. 그 자리 잡은 부활의 신앙이 그를 비겁한 제자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로 바뀌게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영적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이렇듯 성령 충만한 자리에 이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령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그 아래, 그 통치, 그 다스리는 아래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는 여전히 예전의 내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예전 그대의 모습을 지금 내가 아직까지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똑같은 일로 내가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은 일로 내가 시험 들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똑같이 범죄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말입니다. 그 이유가 부활의 주님을 여전히 나의 머리로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로만 내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머리가 아닌 여러분의 가슴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기록된 이 문자로 기록된 부활의 주님을 문자가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머리로만 인정한다면 도저히 우리는 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바로 왜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연약하고 비겁하고 패배한 인생이었던 베드로, 그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 그 심령 안에 정말 깊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이것이 이 신앙이 우리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신자들에게는 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한 복음.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이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사도 베드로가 적대자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분명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하는 이 분명한 복음, 바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의 그 모습, 무엇이 변화시킨 거예요? 부활의 신앙.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부활의 신앙, 그 신앙이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가 지금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소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티크와라고 합니다. 티크와. 이 티크와의 본뜻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거미줄처럼 엮는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엮는다. 시줄과 날줄로 그냥 촘촘하게 엮는 그 거미줄, 그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본뜻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 촘촘한 그 거미줄 같은 그 소망으로 잘 꽁꽁 엮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한 사람도 그 소망으로 엮이면 강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도 소망이라고 하는 그 거미줄에, 그 줄에 촘촘히 차게 엮이면 그 사람은 그 절망과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낙심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의 소망, 그 부활신앙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시루가 날줄로 그 촘촘한 것에 그가 엮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예전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낙담과 절망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예전의 인생이 아닌 오히려 더 분명하게, 더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 안에는 산 소망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산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 소망. 이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바라는 것이 죽은 소망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산 소망을 갖고 있는
복된 성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한 주님의 그 산소망을 소유한 성도라면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서 분명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온갖 위협 가운데서도 정정 담대하게, 하지만 용기 있게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 신앙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신앙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것으로 여러분 점점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한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이것입니다. 지금 방금 앞에서는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거였지만 이 세 번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지금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지금 가운데 세워놓고서 지금 신문하고 있죠. 그 신문하고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누굽니까? 그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지금 신문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든지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처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위협 가운데서도, 살기 등등한 그 사내들인 공회 그 가운데서도 지금 베드로는 전혀 기죽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장본인들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온갖 위협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 위협과 협박 가운데서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것을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본 것은 무엇입니까?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 가운데 여러분 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를 폄하하고 성도들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 신앙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더군다나 자신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부활의 신앙으로 그가 가득 찼을 때에 자기의 목숨을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은 이제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목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만 지금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부활신앙을 갖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주 말하고 무엇을 자주 생각하고 어디에 자주 마음을 쓰십니까? 부활신앙으로 변화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산소망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차가운 신앙생활,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척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여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도,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삶도, 대담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이 채워져야 합니다.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채워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좀 더 내가 깊이,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서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앞에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서, 그리고 분명한 복음을 어디서든 전하는 성도로서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